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깨닫고 믿어지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 말씀만 수정도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만남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자세히 더 확실히 믿으면 만남이 달라져요. 복된 만남이 달라지고 또 하나, 복음 전도하면 그 만남이 달라집니다. 복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모든 피조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전도자의 발걸음과 만남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왜 이스라엘이 등장하느냐?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한국 사람으로 온다 이러면 한국 역사가 성경에 서해질 것인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 역사는 복음 전파되는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달라집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축복된 만남은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인공이 되는 길이 전도자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그 시대를 써가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라 부부라는 축복된 사람을 만나고, 근데 이 브리스라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내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린도에까지 와가지고 모함을 하고 법정에 고소를 하며 그때 당시 총독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인 스토아 철학자의 유명한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짧은 문구에 보면 그런 그 철학적인 용어가 나올 때 이게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는 BC 3년에서 AD 65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형이 수사학자인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양자로 들여서 갈리오가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으로 행정할 때 공평하고 온유하고 또 바르게 하고 등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네로 황제가 세네카를 죽일 때 같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갈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51년 내지 52년 경에 이 고린도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공동체가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가 어느 정도 때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이때 가이의 총독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역사적 인물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신 길도 보고 태어난 집도 보고 부활한 집도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집도 보고 여러 가지 봤어요. 터키에 가서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면은 그 모든 유적들과 유물을 없애야 돼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모든 터키에 있는 또 그리스에 있는 현장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보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쉽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신화라든가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 제일 좋은 종교다 이런 믿으면 안 돼요. 유일한 구원받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서 떠나서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 아주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바울 공동체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였듯이 저희 교회도 굉장히 충성되고 좋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면 교회 학교라든가 찬양대라든가 전도라든가 세일 인도자라 성김이라든가 장로님 다른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고 또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양산에 교회 가는 감동을 주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왜 하나님 부산 복음화라고 20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그래도 더 촌인 양산에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오기를 너 전도하는 교회라면서. 예, 그러면 그 양산에 불교가 더 심하고 복음 전도율이 낮은 양산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믿고 불신자도 왔고 믿고 그래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막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 믿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 후에 통도사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여러 명이 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돼서 제가 웃으라고 보살들 모아놓으면 한 말 된다 내가 이렇게 웃기지만 그래서 이제 정산도 생기고 저기 내성도 생기고 자꾸 커져가요 양산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 정산 지역에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할 수는 없겠느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베들레헴 교회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사성에 또 몇만 가구가 우리 교회들이 다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북정에 또 발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없는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파송하고 이런 일만이 하나님께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명예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인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온누리 교회라고 하나만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서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너 교하고 관계없다 이르겠습니까? 영도에 가면은 제14교회인가까지 있어요. 제 영도 1교회가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에서 영도에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놨어요. 아마 영도 제1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생각했다면 지금도 영도 1교회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역도 저 어려운 선교지역에는 1,000만 원, 조금 더 많이 들면 2천만 원 정도면 예배당 하나를 지어요. 당장 헌금하라 말이 아니고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으고 모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교지역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휴가를 얻으면 그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말씀도 나누고 얼마나 멋지고 은혜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꿈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육 공동체는 가는 지역마다 복음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더니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할거늘. 참 그 모함을 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이렇게 택 잡았어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란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말하되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 살 때 이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을 때 아마 평소 같으면 바울이 말했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든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말을 해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요즘 말하면 너희들이 고발한 그 문구를 보니까 형사건도 아니고 민사건도 아니네.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한 것도 아니고, 만약 그 문제 같으면 내가 재판을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 갈리오에게 보고했겠죠. 고소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전도가 뭐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전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전도를 합니다.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너희들이 문제를 들어보니까 그건 민사나 형사 문제가 아니라 너희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라. 이래서 바울이 정죄를 안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바울이 정죄를 받았으면 바울 사역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겠지요.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사람을 그 시대에
아가야 총독으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바울 사건을 막는 역할을 하게 한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이 갈리오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요. 하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일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하나님 가고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내쫓아내니 폐정을 했어요. 이런 것과 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드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니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8절에 보면은, 여러분 8절 한번 보십니다. 8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예수 믿고 가족이 믿고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리스도바라는 회당장이 예수 믿고 나니까 아마 그 후임으로 소소되는 사람을 세웠든지 아니면 회당장이 여러 명이었든지. 그런데 이 소소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뒤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소소데네라는 사람도 회당장인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을 들었겠죠. 예수님 믿고. 그래서 고발을 할 때에 아마 유대인들이 맞도록 고발을 하지 않고 바르게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형사나 민사나 사람을 때린 문제나 도둑질한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화가 난 겁니다. 너 고발장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화풀이를 이 소소데네에게 했다는 거죠. 갈리오는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갈리오가 이 재판은 무시하고 너희들끼리 하라는데 이 소소데네를 때리고 구타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상관하지 않았단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는 무관심했다 하는 거, 유대인들의 일이니까 식민지는 유대인이. 둘째는 유대인들이 워낙에 빌립보에서 있는 같이 집정관에게 막 달라들듯이 막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화풀이 그냥 뒀다, 악한 정치인으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건 어쨌든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잡아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무죄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더 머무는 시간을 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2년쯤 사역했잖아요. 그 마무리하면서 더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게 수리아로 떠나가서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까지 가는 데가 서쪽으로 약 한 11km 정도 되게 많은 거리는 아니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교하는 현장에 앞으로 같이 동행도 하고 거기에 선교사도 돕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탐방하고 또 지역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우리 쿠바 가서도 그 쿠바 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놀이도 하고 이래서 복음도 전하고 초청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중국 사회에서 이런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사역하고, 제가 미얀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만 1년에 한 번 가는 이유는 그런 신학대학원생들에게 매년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졸업할 때까지 확립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른 지역 가는 것도 있지만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확립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역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브레실라 아울라가 동행했을 뿐만 아니고 일찍 갱그레아라는 지역,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그냥 살짝 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갱그레아에서 만난 좋은 성도가 베베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집사예요. 여자분인데 남편 이름은, 남편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요. 근데 갱글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으면 바울이 나의 보호자고 성도 다른 사람의 보호자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전도자들에게 보호자가 되듯이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베라는 사람이 이동에서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안부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베예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브리실라 부부예요. 그만큼 바울 사역에 인상을 깊이 했어요. 아마 저도 언젠가 은퇴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무슨 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오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도와서 함께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헌신과 이 사람을 했습니다 하고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목사님 저도 들어가겠습니까? 나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갱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실이라고 그래요. 그 서약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이렇게 보면 나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게 나실이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서원하는 동안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서원이 끝나서 갱거리아에서 그 머리를 잘랐더라. 이렇게 서원의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와서, 자, 이 갱거리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약 한 500km 돼요. 500km면 서울을 넘어서 뭐 개성쯤 갈지도 몰라요. 그런 거리를 이제 배 항해를 따서, 이 언뜻 보면은 이게 갱거리아에서 에베소 이게 한 절도 안 되는 것 같아. 또 에베소에서 가이사라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에베소서 가이사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걸 배를 타고, 요즘 같은 뭐 좋은 배도 뭐 계속적 이런 것도 아니고 범선이죠. 이렇게 천천히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어쨌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감당하면서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뭐 어떨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직장 문제로 혹은 뭐 건강 문제로 못 온다면 유튜브라도 시간을 정해서 꼭 보고
꼭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헌금도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고 예배가 쉬어지고 쉬면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만 세속화되게 되고 불신앙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자꾸 틈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제한받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더욱 믿음의 견고히 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이제 바울은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회당에 갔는데 안식일 아니면 회당에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기준히 여기고 복음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빌립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그 열매들이 맺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갔더니 여러 사람이 오래 길을 청하며, 에베소는 반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다가 마케도냐로 갔잖아요. 그 열매들이 있어서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를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 가이사라, 그 에베소서 가이사까지가 1000km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용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고, 자 여기 보세요. 상용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올라가 하는 말은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 높은 데 올라간다 이런 뜻도 있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높은 데 세워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걸 보고 올라간다고 말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서울 가면 서울 올라갔다 그래요? 서울로 내려갔다 그래요? 다 서울 올라갔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산 오면 양산 내려갔다 그래요. 양산이 서울보다 낫는 게 아닙니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중에 고린도에 갔더니 이런 일도 있고 브리스라 부부를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이런 핍박 가운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재판을 했고, 갱그레아에서 베베를 만나고, 그리스도바라는 회당장이 고린도에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세웠는데 또 그 사람도 믿고 돌아와서 아주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보고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 후에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안디옥까지 간 것이 제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선교여행을 마지막으로 안디옥 가서 얼마 있다가 하는 말은 선교해서 그 선교를 정리하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약 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이 안디옥의 엄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23장에 가면 다시 제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장소들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 처음 가는 지역도 있지만 같은 지역을 계속 다시 가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확립하는 모습인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가서 다시 확립하고 다시 확립하고, 신앙은 한 번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말은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도 떨어진다는 말도 되어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물살이 세어도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과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시대가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내가 이러니 하고 자꾸 그 시대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기절해 있던 신앙이든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견고하게 쓰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 굳건하게 한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둘째는 이때 당시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는 신앙이다. 요즘도 이단이 많아요. 그 이단의 흔들림이 없이 확실한 믿음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베베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서 주님 앞에 볼 때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좋은 성도들이 많지만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확립돼서 더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지는 사람으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된 만남을 주셔서 직장 가운데 만남, 지역 가운데 만남, 또 하나님 그냥 우연히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이단 사슬과 사이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에 가는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